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6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일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북극의 깃든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연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미츠하시 가즈토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교회를 40년 이상 담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3살 때 이미 양다리와 오른쪽 팔이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이 좀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것도 여의치가 않았고 오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목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병이 발병이 돼서 3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16살에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이 돼서 3년 뒤에 양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했고 오히려 소망이라는 건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 인생을 끝내려고 했지만 목숨이 끈질겼습니다. 그러다가 20세가 되던 해에 리어카에 실려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보게 됐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9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을 보고는 그가 소경이 된 것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비참한 환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후에 유키코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을 하고는 함께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뒤 개척을 해서 온몸으로 이 두 사람이 전도를 해서 그 교회가 약 300명가량 되는 일본에서는 대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일생을 이 삿포로 민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고 일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방송 대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자기 목만 조금 움직이고 왼팔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아내인 유키코 사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훌륭한 남편을 주셨고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이 또한 평생 중증 장애인 남편을 내조하고 살았던 아내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는 신앙은 한마디로 변화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저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변화가 안 되죠?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누구든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밀가루에 누룩, 이스트를 넣게 되면 밀가루가 부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뭐 사람들마다 다 간증이 다르겠지만요. 첫 번째는요,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요. 둘째는 뭐가 바뀌냐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친구들이 바뀌었대요.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그 얼굴 인상도 바뀌어요. 그래서 관상이 안 맞아.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참 묘한 인상을 가지신 분이 있어. 그분 원래 예수 안 믿었으면은 도둑놈이야.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관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화돼요. 또 셋째는요, 예수를 믿으면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전에는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나 운이 좋다,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를 연단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니다. 사람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무속신앙 가운데는 애니미즘, 정령신앙이라고 있어요. 그 애니미즘과 기독교 신앙 가운데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미즘, 정령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자연과 만물 속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나 특이한 바위를 보게 되면 거기 가서 절을 합니다. 심지어 태양도 신이라고 믿고 절을 해요. 부엌에 가고 장독에 가도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뱀신, 쥐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정령신앙 애니미즘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운행하고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영광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큰 나무와 괴이한 돌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부엌과 장독을 보면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합니다.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경험합니다.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네 번째는 신분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되었고 변화가 되고 있고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의미해요. 자, 이런 신앙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안타깝고 시시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순간순간이 가슴 벅찬 경험을 하며 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의 삶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풍요롭고 기름진 삶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경험을 나는 못하고 삽니다 라고 하면 마치 백만장자가 거짓처럼 구걸하고 사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아니, 1,000,000불짜리 로또에 당첨되어 있는 그 복권을 지갑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허덕이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도 광야같이 그렇게 헤매며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이거는 보통 사람의 초청이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명령형 초청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어요.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내게로 오라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로 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8일째 되면은 성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실로암 못에 큰 물통을 하나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담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단 앞에 그 물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광야에서 살 때에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실로암에 있는 물을 받아다가 제단에 뿌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데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왜요? 광야에서 먹던 물과 같이 진정으로 목마른 자의 갈증을 내가 씻어주겠다 하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초청을 받고 이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청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는 초청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초청의 대상이 있습니다. 초청의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교회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교회는 누구든지의 교회야. 그러니까 누군가 somebody의 교회가 아니라 anybody, 누구든지 교회예요. 여기에 교회의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anybody를 다 환영하지 않아요. 이 somebody만을 환영합니다. anybody하고는 잘 말도 안 섞습니다. somebody하고 말을 섞습니다. 과거의 백인교회, 양반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흑인이 교회 오는 걸 막았어요. 이 상놈이 교회 오는 걸 막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이 보편성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든지야. 두 번째는 그런데 초청의 조건이 있어요. 목마르거든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를 쉽게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같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것은 축복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이 물을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00cc짜리 그 생수병을 하루에 적어도 5병 이상 마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3, 4병 이상은 다 드셔야 돼요. 아주 마른 사람이라도. 그런데 제가 물을 잘 안 먹어요. 항상 목이 마른데 물을 안 먹어. 왠 줄 아세요? 목 마른지를 몰라. 이 목 마른 게 익숙해져 있어서 목이 마른지를 몰라서 물병이 앞에 있어도 컵을 따르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 땅은 풍족합니다. 여유가 있고요, 오락이 있고요, 각종 공연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될 타이밍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초청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 말씀 속에는 초청의 성격이 있는데요. 이 초청은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와서 마시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랬냐면 그 앞에 6장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7장에 가서는 그 회중들이 예수에 대한 평가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한 장면을 확인하고 또 그러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잠깐만 정리해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7,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정신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길게 읽으니까 또 여러분들 초점을 잃어버렸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또한 내가 그의 속에 거한다.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그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는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아니야, 그는 선지자고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저분만큼 더 훌륭할 수는 없어. 이러면서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이 요한복음 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 가만히 있는다면 정말 그분은 화재가 난 현장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것과 같아요. 화재 현장에서 지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소방대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리로 오시오,
라고 하면 가야지. 그걸 뭘 생각하고 있냐고요. 오늘 예수님의 초청이 그래요. 이 초청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요청해요.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이 결단이 없이는 구원의 기쁨이 없고 생수의 강의 체험이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초청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38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야. 그러니까 척박했던 나의 삶이었고 말라 비틀어버렸던 나의 영혼인데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물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더니만 나중에는 내 물 키를 넘어서 헤엄을 치를 만큼 큰 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고기가 뛰어놀고 이 물이 가서 나무를 살리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약재가 되게 했어요. 이게 에스겔 47장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갈증이 완전히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호흡도 벅찰 정도야. 이전의 아침이 아니야. 옛날 보던 남편과 아내가 아니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가니까는요, 다들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울상에 뒤에 산다면 문제예요.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생수의 강에 넘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교회는요 큰 생수의 강에 흘러나가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내면의 갈증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리라는요 영어로 overflow예요. 믿는 자는 자신만 복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이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공산당 옆에 있으면 공산당 되고요, 이단 옆에 있으면 이단 되고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 불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인지 뭐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공산당인지 저거 이단인지 안단 말이에요. 누구 옆에 있을까가 중요하다고요.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요 넘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게 되면 사해를 가시게 될 텐데 그 사해 언덕에 큰 바위산이 있어요. 그 바위산 안에 전부 다 구멍을 뚫어서 동굴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의의 선생인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려.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넘쳐야 하고요, 베풀면서 넘치고요, 사랑하면서 넘치고요, 용서하면서 넘치고요, 도와주면서 넘치고요, 가르치면서 넘치고요. 우리들 이렇게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각박한데 내 속에서 그렇게 넘치는 삶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이 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하면은 39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 하였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큰 산이 평지가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지금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산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데 이게 평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져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형통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삶에서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흐르는 것이 맑은 향내를 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악령에 들었던 사울은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창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는 사는가 악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가 하면 알 수 있어요. 내 손에 창을 들고 있느냐,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이 향내나는 생수를 흘려보내고 있느냐. 예수께 와서 마시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하게 하고요, 갈증을 만족시키고요, 각박한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뀝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습니다. 도대체 예수 없는 그 저주의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평화, 기쁨, 감격,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고도 감동하고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서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놀라운 생애로 전환된 지금의 나를 보면,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1965년 7월 24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불행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있는 예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먼저 얘기를 해서 저는 이분의 책을 지금 인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홍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죠. 또 저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의 고백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